우리가 함께 마지막에 읽었던 시편 그 43편 5절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세요? 지난주 말씀과 동일하죠. 그 히브리어로 살펴봐도 어휘까지 완전히 동일합니다. 동일한 구절이에요. 시편 42편 5절 11절과 그리고 시편 43편 마지막 5절은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죠. 42편과 43편이 원래는 한 편이었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일단은 동일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살펴봐도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42편은 어떤 그 시편 기자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다가 끝났어요. 마음이 변하지도 않고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고백하지도 않은 채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하나님 왜 저를 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 원수들이 저렇게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치 푸념하듯이 오늘 이제 5절과 동일한 말을 하면서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43편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얘기하면서 그 푸념 섞인 그 말이 이제는 자기를 향한 확신이 되는 말로서 찬양이 되는 말로서 이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한편의 시편으로도 그럼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는 최대한 이 시편의 편집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왜냐하면 알 수 없으니까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편의 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적어도 이제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시편이 고라 자손의 시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역시 고라 자손과 관련이 있는 시편이라는 것이죠. 아주 동일한 결론을 마무리 짓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죠. 동일한 시편 기자가 두 개의 시편을 썼던가, 또는 시편 42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시편 43편을 썼던가, 반대일 수도 있겠죠. 시편 43편을 알고 있던 사람이 시편 42편을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것이 더 먼저 쓰여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요. 독특한 것은 70인경과 그 불가타 성경은 이 오늘 시편 43편은 다윗의 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70인경은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예수님 시절에 히브리어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시절 이전에 알렉산드리아 근처에 모여 있었던 그 근처에서 이제 유대인 장로들이 모여서 70명이라고 해요. 73명이라고 얘기하는 장로도 있고요. 그 장로들이 모여서 히브리어를 그리스 말로 번역한 성경이 70인경이에요. 70명이 번역했다 이거예요. 굉장히 권위 있겠죠. 당연히 예수님 시절에는 구약 성경은 70인경만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를 다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불가타 성경은 캐톨릭이 썼던 성경인데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이 캐논이라고 했을 때 불가타 성경, 라틴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을 제롬이라는 교부가 라틴어로 번역했어요. 라틴어로 번역해서 그것을 이제 캐톨릭에서는 캐논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오역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히브리어에서 바로 라틴어로 직역한 첫 번째 성경이었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성경이 이상하게도 오늘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지만 어떤 그 맥락이 좀 있나 봐요. 그 맥락이 어떤 건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43편은 시편 2권 중에서 표제가 없는 두 개의 시편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표제가 없기 때문에 해석이 다양한 거겠죠. 표제가 없으니까 앞에 시편이랑 동일한 시편이겠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표제가 없으니까 이거 다윗의 시편이야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해석의 다양함을 43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42편과 43편을 별개의 시편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42편과 43편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를 해결해 주신다면,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다면 내가 지금의 어려움을 당연히 극복할 수 있지 라고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끝나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입사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정한 무리,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 비정한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어떻게 번역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 저희 한글 성경에서는 자비로 많이 번역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자면 A nation without hesed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나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무리로도 번역할 수 있는 그 단어인데, 이 단어에 뭐가 없대요? 헤세드가 없는 이 무리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자비라고 번역한다면 자비 없는 저 민족, 그래서 무자비한이 된 거예요. 비정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시편 강의를 하면서 계속 헤세드라는 단어에 굉장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 대략 200번 좀 넘게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245번이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 쓰였는데, 신약에서 몇 번 쓰였을 것 같으세요? 그 저기 시편에서 몇 번 쓰였을 것 같으세요? 찍어보실래요? 구약 전체에 245번 쓰였습니다. 시편에서는 얼마나 쓰였을까요? 저희가 그동안 확인해 본 바만 해도 많이 쓰였잖아요. 200번 아니면 뭐 100번? 대략 127번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방대한 분량 중에 반이 넘는 숫자가 시편에 쓰였어요. 이 말은 이제 시편에 있는 그 시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구약적인 사고방식으로 봤을 때 언약적인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로 따지면 뭐냐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언약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을 꿈꾸지 못했을 때에, 자신의 이상을 잃어버리고 목자로서 40년을 살아갔을 때에 이제 더 이상 꿈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맺으시는 그 과정은 사실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맺어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만의 이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고 모세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지만,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 좀 대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에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도 몰라요.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우리로 따지면 우상숭배 그냥 하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그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 선택했으니까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왜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그 멸망받을 자손이었던, 에베소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부르셨죠. 이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쭉 이어져 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부르셨고, 그때도 역시 조건이 없었어요. 물론 이때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모세도 역시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만나 주신 이유는 뭐예요? 아브라함께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 내가 이집트에서 너의 자손을 불러낼 거야. 창세기 15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언약적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저희 이제 한글 성경에 번역될 때 자비로 번역된다는 게 좀 아쉬워요. 차라리 사랑으로 번역된 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랑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자비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정한 무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저 무리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아마도 이방 무리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포로기에 쓰여진 게 아닌가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42편 지난주에 했던 그 시편 42편을 좀 기억하시나요? 왜 슬퍼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했죠. 성전에서 자신들이 불렀던 자신들이 인도했던 그 찬양들이 기억났기 때문에 슬퍼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구 때문에 슬퍼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무리들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저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라는 거를 좀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자기의 심정을 2절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비슷한 구절이 있죠. 완전 동일하지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하나님 왜 아직도 변호해 주지 않으세요? 왜 아직도 증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또는 당신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저 이방 민족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저 소리를 제가 왜 듣고 있어야 됩니까? 어쩌면 우리의 외침 같지 않으세요? 제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변화되었던 그 한국 그 기독교 트렌드를 이제 관련된 책을 읽진 않았고요. 이제 그거를 출판하신 분의 이제 영상을 함께 이제 어제 이렇게 시청을 좀 했어요. 코로나가 사태가 오고 나서 한국 개신교, 특히 한국 교회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죠. 트렌드가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이제는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려도 본인이 그 교회에 소속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리고 전체 교인 중에 대략 30%는 자기 목사님 설교 말고 한 2분 정도의 설교를 더 듣는데요. 요즘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 설교가 유튜브에 안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이제는 자신이 취사 선택해서 온라인에서 다 찾아보고 비교 분석하고. 근데 그 중에 이제 대두적인 것이 20대, 30대, 40대의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종교인의 숫자가 엄청 줄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한국이 참 특이한데, 선진국 14개 국가를 다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종교인의 숫자가 증가했대요. 코로나 때문에. 혼자 있어서 좀 외로워서 그런지, 고립돼서 그런지 그랬대요. 한국만 줄었대요. 한국만 그 수치상으로 줄었어요. 근데 20대의 종교인은 대략 20% 정도 되고요. 30대의 종교인은 30%, 40대의 종교인은 32% 정도 돼요. 종교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20% 중에 또 그 안에 또 다른 종교들이 있잖아요. 불교, 캐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다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20대의 개신교인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머릿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 8명 될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8명 정도가 개신교인. 그 중에서도 교회를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몰라요.
통계가 나왔어요.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 한 출석률이 대략 70% 정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것만 놓고 봤을 때 20대는 제가 볼 땐 더 회복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주일학교 출석률 회복이 40%래요. 그러면 20대가 100명 중에 8명이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70%만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 한 6명 나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인원이 100명 중에 한 6명, 6%예요. 이제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30, 40대가 굉장히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합니다. 30, 40대는 55% 정도 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이제 점점 더 우리는 기독교인조차도,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닌 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을 더 방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또 막상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했는데 답은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냥 성경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럼 답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3절과 4절에서 답을 찾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뭐를 달라고 해요? 빛과 주님의 진리. 앞서 1절에서 거론했던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진리라고 번역됐던 이 히브리어 단어 에네트라는 단어는 원래 같이 쓰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가 같이 쓰여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만 하셔서 선택만 하고 끝나시나요? 그래, 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끝.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언약받고 성경은 끝나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났나요? 그 다음에 성경이 더 기록되어져 있죠. 뭐가 기록되어져 있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보통 하나의 그 통합적인 개념으로서 다뤄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그래서 모세를 다시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시거든요. 왜 갱신하냐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깨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용서해 주시면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그러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사랑과 진리예요. 하나님께 뭐가 풍부하대요? 사랑과 진리가 풍부하시대요.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은 선택하시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길을 안내하시기도 하십니다. 선택한 자들은. 그래서 믿음이 있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그
신심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의 믿음을 어떻게 여러분 드러내십니까? 어떻게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표현하십니까? 하나님이 다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반응을 온전히 보이는 게 믿음인 거죠.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요게 있으면 내가 이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께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시면 예전에 내가 당신을 찬양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으로 마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춰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오늘 이 시편이 아마도 고라자손의 시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빛이 비춰주신다면, 진리로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신다면 내가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했던 그 맡은 본분을 이 자리에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사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어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이유일 수도 있고 멸망하기 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분명한 것은 본인의 환경이 녹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자 중에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뭘 얘기했냐면,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불경건한 단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경건해질 수 없다. 경건한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은 극히 어렵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라이놀드 니버가 얘기했던 그 결론적인 거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자신의 경건을 빛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아갈 사람이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있는 사람이 고립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변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마치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때 이 시편 기자가 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그 니버라는 윤리학자는 아무래도 현상을 분석했겠죠. 사람들이 그러더라 라는 것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 다음에 소위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루터교 신자들조차 유대인을 학살하는 데 동참하는 그 아주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네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예외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외가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는 대다수가 이 라이놀드 이버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사실 공동체 형성이 중요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신다면,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이 비기독교인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사회생활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절하게 시시때때로 당신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붙잡고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습속교회가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5절은 이 확신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확신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시편 42편에서는 마치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안을 찾아서 난 확신합니다가 아니라 시편 42편에서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듯한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편 43편은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5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과거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속에서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당신의 진리를 캐낼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진리가 나에게 비춰진다면 내가 주님 주신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날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감정이 무너졌을 때도 내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신 그 지혜와 진리로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